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4장의 이 뒷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숫자나 혹은 군대의 위용이나 또 무기나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러한 이 수적 또 혹은 이 군사적인 열세가 사병들의 이탈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커녕 맞서 싸우는 것조차도 불가능해 보였었는데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단 한 명의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또 무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을 얕잡아보고 올라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자기들의 손에 맡기셨다, 붙이셨다, 승리할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그 가파른 절벽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고 20명을 단숨에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서로들 죽이는 일들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이 보고받고 그리고 사울도 공격을 하게 되지요.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또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등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 싸우기 시작하지요.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승기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볼 때에 이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더더욱이 사울왕 때문은 더더욱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했던 이 요나단,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한 사람의 승리, 그 승리가 결국 순종과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러한 한 사람의 헌신과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한다면 이러한 요나단과 또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후반부를 보면 그러한 위대한 요나단의 승리를 한순간에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위태롭게까지 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사울의 개인적인 성품이라면 오히려 괜찮겠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쭉 살피다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결과 그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리석은 행동들은 결국 불신앙의 행동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사울의 삶 혹은 그의 생각과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왕, 그의 실수와 그리고 어리석음이 오늘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싸웠을 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이스라엘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잘 싸워서 그런 것이냐, 또 자기의 군사적 지도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이 자기 도취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오히려 그보다 더 앞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된 욕심과 욕망이 사울로 하여금 이상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맹세를 하게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것도 힘든데 싸우는 와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맹세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먹을 것이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나단이 이 명령과 맹세를 알지 못한 채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먹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허기진 상태에서 싸우는 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헛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리고 이러한 헛된 맹세 때문에, 그리고 그 맹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저주 때문에 백성들이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이런 아주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승기를 잡은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계속 여전히 싸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전투에 지쳐있는 군사들을 향해서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금식의 기간을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이 욕망이 군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울왕이 부하들의 이 배고픈 심정, 얼마나 힘들겠는가, 먹지도 못하고 싸우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배불리 먹였다면 그가 바라는 대로 완전한 승리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울왕이 가졌던 잘못된 공명심과 이 욕망,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포했던 금식 명령,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맹세와 서원은 어찌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이 방식을 가장한, 그러한 신앙의 방식으로 가장한 위장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그러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뜨거운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울이 혹시 듣고 싶었던 것이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는가? 사울은 이미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를 했어요. 앞서 제사 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참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일을 자신이 해버려요. 명분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제사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이러한 명분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제사, 이 예배는 형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냥 예배했다는 이 형식적인 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금식도 역시 이러한 형식적인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는 것을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느냐 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 열심을 촉구하고 금식과 기도를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에 실패한 자들, 이것을 자기들의 공명심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들, 그래서 금식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나 기도한다고 사거리에서 외쳐 기도하던 그러한 수많은 위선자들을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위선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이고 시대를 건너 지금도 혹시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혹은 책임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형식과 방식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인 양 그 일에 열심히 했던 거죠. 우리의 공명심이나 이러한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요. 내 욕심을 채우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선언하는 것 옳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예배하는 일, 그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잘못된 의도로 드리는 예배 혹은 금식, 기도,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이 점에서 먼저 실패한 것이에요.
그런 의도의 금식이나 혹은 전도나 헌신이나 봉사나 혹은 물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기심이나 공명심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승리를 거둔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왕이 내린 금식 명령을 지키면서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지치고 허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서 탈취한 짐승들, 그러니까 그 저녁 때까지라고 했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겠죠. 허기진 그 백성들이 적에게서 탈취한 이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피째 먹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도축한 고기들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제거합니다. 이 짐승에서 모든 피를 제거한 후에 고기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레위기서나 또 다른 여러 곳을 보면 피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그 법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피를 빼는데 걸리는 시간조차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허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울의 헛된 맹세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이 일을 사울에게 보고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큰 돌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다른 곳 말고 이곳에서 가축을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피 있는 채 먹지 말고 이곳에서 제대로 도축해서 먹게 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장치를 하면서도 그 범죄의 원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째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인데. 사무엘상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야, 이게 내 실수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울이 말하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게 사울 왕의 대답이었어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것이 첫 번 반응이었어요. 피째 먹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고 피째 먹는 일을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 원인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 36절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은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냐? 3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욕심과 욕망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침묵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시면 비록 그가 선한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답이 없었다는 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초조해진 사울왕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 응답 없음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범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했을 때 그 제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거나 돕지 않으시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해서였는지 모르나 사울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가 제비를 뽑기를 원해요. 크게 백성들과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이렇게 나눠졌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사울과 요나단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을 알지 못하던 중에 먹었던 그 꿀, 한번 찍어서 먹었던 그 꿀이 결국 범죄로 이렇게 결정 난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요나단 때문이었냐? 사울은 이러한 제사의 실패가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헛된 욕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은커녕 자기의 권위, 자기가 했던 맹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그 요나단을. 사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요나단이 이 금식 명령을 알았다면 어리석은 명령인 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켰을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어리석은 사울은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돌렸어요. 아까는 백성에게 돌렸는데 이제는 요나단에게 돌려요. 그의 생각엔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이 깎이는 것, 이것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고요. 자기가 했던 말들, 그 권위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 사울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어느 만큼 이 마음의 결정을 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사실 사울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생긴 욕심, 아니 더 정확하게 오늘 결론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난 다음에 그의 어리석은 결정들이 결국 겸손 아니라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아들까지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지경에 아주 무자비한 왕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자기 말이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지켜야지, 그게 공정한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과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된 결정을 감추기 위해서 공의로움을 내세운 것 아닐까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했던 말을 지키겠다, 그것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실 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또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사울처럼 우리를 다스린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사울은 율법에 무지했어요. 여러분,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에게 요청했을 때 아마 이러한 내용들도 이야기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하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가 본의 아니게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꿀 한 번 찍어 먹은 것, 그거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범죄라고 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니까요. 율법까지도 이겨버리는, 그것도 무시하는 사울의 마음. 정말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무지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그리고 이러한 자기 아들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무모함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아니 그것 아니어도 율법에 따라서 요나단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 참 감사하게도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 백성들이 말려요. 왕의 결정을 반대해요.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긴 것이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힘들었던 것이 사울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요나단을 구하기로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단지 요나단의 용기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잘 싸웠다는 것, 그의 지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과 함께 계신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반대로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 그 요나단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나단은 그렇게 백성들의 청원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쫓기를 포기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라도 절대적으로 옳지만은 않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리더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성령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그분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그의 아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도 죄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오늘 사울왕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무모함, 무지함,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고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핏째 먹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처럼 잘못된, 무지한, 그리고 무모한, 더더욱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나타났던 사울왕, 그에게서 볼 수 있었던 어리석음, 무지, 무모함, 고집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맹세도 쌓은 단도 모두 헛됐고, 그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아들을 잃을 뻔한 그러한 결과까지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측은한 모습을 사울에게서 보게 되죠. 처음에 그러한 겸손함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과 욕망에 휩싸인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경고가 될 거예요. 특히 어떤 자리에서든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자리, 작게는 부모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는 기관이나 부서나 구역이나 등등 그곳에서의 리더의 자리, 또 좀 더 크게는 중직자들의 자리, 혹은 교육자들의 자리, 또 회사 안에서의 상사의 자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공동체들에서의 어떤 이 다스리는 혹은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쉽게 자녀들만 생각해도 그래요.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겠지요 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러한 부모의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력을 자녀들에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령님의 뜻대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자녀들, 그들이 범죄할 확률은 더더욱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헛된 맹세나 잘못된 그러한 맹세 혹은 무지, 무모함, 이러한 것들이 부모에게 있을 때
그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가 정말 잘못될 수도, 때로는 부서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만의 혹은 가정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리더나 혹은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리가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섬김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영성 역시 강해지고 또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더 나아가서 바로 선 지도자들 때문에 그 공동체원들도, 소속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의 그러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